교재 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합니다. 귀환한 이들은 성전 건축보다도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 것을 경고하십니다. 다행히 학개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에 다시금 착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며, 이후로는 가뭄도 없고 재해도 없을 것이며 큰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학개서, 소선지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잘 됩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거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게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으니까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남유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가 바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사의 대단한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다 데려가서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왕국입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점령한 작은 나라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령한 작은 나라들에게 자율권을 줍니다. 너희들 원래 나라로 포로로 잡힌 사람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돌아가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돌아가게 해 주었으니 돌아가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너희들도 본국에 가서 여전히 바사에 충성하고 나름대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이제 바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기원전 538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1차 돌아오고 또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뻤겠지요. 아무리 좋아도 포로로 있는 것보다 고향 마을에 돌아와 사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몇 번 방해를 받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은 저 뒤로 밀쳐두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돈 벌고 여기에만 너무 바쁘게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너희가 너희들 일하느라고 성전 짓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짧은 1장과 2장인데 1장에는 너희가 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집중하지 않고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느냐, 이 추궁이 1장이고, 2장은 다시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 이 학개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절. 자,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성전 짓는 건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는 안 짓습니다. 대신에 4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짓는 일은 처음에 시작은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다가 대적자들이 방해하니까 그냥 힘이 탁 풀려가지고 그럼 하지 말자 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4절에 보면 판벽한 집을 짓는다. 이 판벽한 집은 반듯한 집을 말합니다. 딱 이렇게 벽체하고 지붕하고 반듯한 집, 그러니까 살만한 깨끗하고 좋은 집.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서 그대로 있는데 그건 그냥 두고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기에만 바쁜 상황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학개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멋있어야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성전 건축 멋있게 했다고 그 성전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가, 얼마나 크게 짓는가, 그게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꾸지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돈 버는 거 바빠서, 그 다음에 내 일하느라 바빠서 주일 예배 등한시하고 교회 생활 등한시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게 문제라고 하지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 것 같으면 대적자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중지를 했다가도 집 대충 짓다가 대적자들을 꾸지람을 하고 정리를 하고 빨리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잘 지으면서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집들을 반듯하게 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학개가 말씀하는 의도가 이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 짚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판벽한 집을 짓는 근본 마음이 뭐겠습니까? 은을 많이 모으자, 금을 많이 모으자, 한번 부자로 살아보자,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보다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손으로 벌어보겠다, 이 마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은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모으려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알아서 살피고 필요하면 은도 줄 것이고 금도 줄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잘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너무 피곤해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 그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고백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만 은과 금을 모으려고 한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다. 여러분이야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손들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으로 조언하는 게 제일 힘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다 관계도 개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실은 헛된 일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이 귀한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은과 금이 하나님 중심이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학개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은 2장 8절 말씀 딱 이거 집에 가서 다음에 자녀들 만나면 이거 읽어주시고 이 고백에 아멘 하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분들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어서 이 제목 놓고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 만큼 마음 변치 않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은과 금이 내 것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저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복이 우리 신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